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요즘 유명해진 음식점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제과점도 그렇고 많은 곳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거 먹고 또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곳을 이제 가서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아니면 제과를 이렇게 구입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한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음식을 맛보고 또 유튜버들은 그걸 또 평가하고 또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TV에도 그런 음식점을 찾아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걸 맛보고 그 맛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휴가 때 실제로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과점인데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대전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 약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제가 기다린 건 아니에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줄 서서 못 기다려요. 근데 꼭 해보겠다는 딸내미가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1시간 반 정도 저는 차에서 또 밖에서 배회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거기 쫙 6시에 갔는데 6시 조금 넘어서 갔을 거예요. 줄 서 있더라고요. 8시에 오픈을 하는데 야, 대단하다. 저희 딸도 대단하죠. 다른 때 같으면 그때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 사러 간다고. 어떤 데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왜 기다려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백화점 이렇게 가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세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사기 위해서.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40% 세일, 40% 세일하면은 내 돈 60%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요. 그거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싸게 사기 위해서 1시간 넘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열정. 근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짜증내는 표정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대감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벤치도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여기 백화점 옆에 쭉 서서 앉아서 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또 같이 온 사람들은 막 수다 떨면서. 그런데 표정이요 다 밝아요. 인상 쓰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기분 좋은 표정들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라는 그 기쁨에 힘든 줄, 피곤한 줄, 시간 아까운 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저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려는 사람들로,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로, 응답 받으려는 사람들로,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로,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로 저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시간 내서 이렇게 모여드는 열정. 예수님 때에 이런 모습, 아니 이보다 뭐 더 했겠죠.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데, 뭐 구원을 한 40% 세일하고 광고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몰려들까? 11조도 한 50% 세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좀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몰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도 예배하지 않고 예배 구경하거나 예배를 판단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에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에 이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고 수요일에도 예배하러 가고 싶고 주일 되면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고 싶고.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응답받아야 하니까 이런 믿음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뭐 물질 넉넉하죠. 또 건강하죠. 자녀들 걱정 안 시키죠.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겐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면서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기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실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 된 사울은 수도를 기브아에 정하고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등 이스라엘 나라 접경에 있는 그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습니다. 왕조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이제 물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라 했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 하고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했는데 나는 해도 된다 그러고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비기자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에게 이것 하시오 했는데 신하가 실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군주 시대 때, 지금 시대 말고요. 지금 싫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군주 시대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웃 나라의 왕은 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왕이니까. 그러나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절대로 싫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했는데 안 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해도 된다 합니다. 이게 뭐냐? 그 하나님과 비기자는 거예요.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너만 명령하냐? 나도 명령한다. 이게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귀를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바늘을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정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지만 부자이면서도 천국 갈 자가 기적같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단정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부자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부자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돈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을 발견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겨요.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이 참 이렇게 좋아해주고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 세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울 왕의 실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권한을 사울 왕이 함부로 침범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명령은 뭐예요? 진멸입니다. 모조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와 악한 그 습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남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라 했는데 안 해도 된다. 이 관계는 왕과 왕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상대로 사울 왕이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당신만 왕입니까? 나도 왕입니다. 꼭 비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하나님도 속상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속상한데 사울 왕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요. 그러니 이 와중에 사울 왕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12절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 사무엘의 그 심정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좀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미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울 왕의 행동도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데, 여러분 15장 23절 중반절 말씀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꼭 사람이 먼저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울 왕은 그 영이 삐쩍 말라가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처지를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울 왕을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여전히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사울 왕이 여전히 왕일지라도 이미 죽은 왕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주어진 시간은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삐쩍 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이런 초라한 자신을 못 보는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30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내가 왕이니까 자기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쩍 말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 왕도 완전 비쩍 마른 나무처럼 점점 비참해져 가는데, 해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끌어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분별이 더 이상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귀신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 모습. 여러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다 죽고 사울 왕도 중상을 입은 후에 자살로 결국 그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의 삶을 보세요.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질투나고, 그러니까 늘 다윗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워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아쉬워야 한다. 뭐가 아쉽냐?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고, 이웃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아쉽고, 정말 천국 갈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문득문득 지옥 갈 자처럼 사는 것 같아서 아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나를 보며 아쉽고, 이런 아쉬움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아쉽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우선시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선 초라한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아쉽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는 거죠.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이란 아쉬움이 있는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고, 더 많이 순종하지 못해서 아쉽고, 더 많이 은혜 받지 못해서 아쉽고, 더 많이 응답받지 못해서 아쉽고, 그냥 아쉬우니까 더 간절히 그렇게 매달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의 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생명 있는 척만 하는 이미 죽은 꽃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돌아봐도 주님 안 보이면, 뒤돌아봐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 내가 내 돈으로, 내 돈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건 이미 절망인 것이죠. 혹여나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버린 내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도우심 없이는
난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초라한 나를 보며 아쉽습니다. 더 많이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늘 새 힘 주시는 주님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딱 하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더 간절히 매달리며 찾으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